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가 하루 종일 많이 내리는 가을날입니다. 가을에는 해가 짱짱 내려져야 되는데 우중충한 날씨.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 CCM에서 나오듯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의 주인공 갈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제목을 비전과 사명의 사람 갈렙 그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니즈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유다 후손과 함께 길갈로 여호수아를 찾아와 말하였다. 지금 이 장면은 이제 그 11장에 이제 여리고 치고 아이 치고 그다음에 가나안 부족들 연합팀을 두 팀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마땅히 덤벼드는 놈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계속해서 이 땅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와요. 루벤 지파는 어디를 차지하고 시몬은 어디를 차지하고 음, 레위는 차지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유다 지파 차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이제 대표이기도 했지만 또 갈렙이 또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사명을 위해서 지금 그 여호수아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당신은 아십니다. 카데스 바네아에서 있은 일입니다. 야훼께서 나와 당신의 일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실 줄 믿습니다. 내가 40살 되던 때, 이 카데스 바네아 아시죠? 하나님께서 가서 가나안을 점령해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정탐을 해봅시다. 불신이죠. 그래서 12명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은 거기 못 들어간다. 우리 실력으로 안 된다 하는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주신 땅이 너무 좋다. 가자. 이렇게 보고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나를 카데스 바네아에서 파견하셨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나는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다른 형제들은 백성의 용기를 꺾어주었지만 나는 야훼 나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이거 연속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끊은 이유가 한 두 가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거기서 12명을 파견할 때 명단을 보면 늘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갈렙이 선두주자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뒤고.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였고 시종, 갈렙은 유다 지파. 그러니까 참모부와 야전의 차이일까요? 그래서 보통 승진은 참모부에서, 야전에서 승진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됐는데, 그러면 보통 이 그릇 작은 사람들은 그걸 안 입고와 하고
국가화하고 해 가지고 결국 갈등이 생기고 그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장면까지 전혀 여호수아에게 부담을 주거나 뭐 그를 곤란하게 하는 일을 하진 않아요. 딱 어 그 군중 속에 숨어 가지고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중국의 주운렌이 뭐 해 가지고 세계적인 세계 2 인자를 모은 책 있었는데 봤는데 그닥 별로 감동스럽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보다 갈렙이 훨씬 감동적인 그런 2 인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그때 나는 "내가 믿은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은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 근데 나머지 10 명은 뭐예요? 자기들이 본 바를 말해요. 그래서 거기 거인족이 사는 것도 맞고 거기 광야에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들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훈련되지 않은 이 군사들 갖고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본바를 말한 거죠. 근데 그들이 못 본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여기서 믿음이 나온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To see is to believe. 영어 우리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보는 게 믿는 것이다. 근데 성경에서의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보고 믿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격,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음. 그걸 우리가 비전 또는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 뭐 1년 배웠던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비전, 목회 비전에 대한 교회 철학, 교회론과 목회 철학 이거 강조했던 분인데 그분이 비전에 대해서 참 멋진 말을 했어요. 비전은 눈 뜨면 안 될 것 같은데 눈 감으면 될 것 같은 것.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부연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판단하면 불가능한 일인데 눈 감고 기도하면 될 것 같은 것 그게 비전이다.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해서 나오는 건 그건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중단기 목표일 수 있고 계획일 수는 있지만 비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계산이나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뭐 하나님께서 뭐 그런 걸 주세요. 택도 없는 거. 인간의 계산이나 이성으로는 택도 없는 게 주어지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에겐 어떤 그런 비전이 있으십니까? 뭐 이제 인생 다 지나 가지고 그런 거 없다고요? 아니야. 아브라함도 75 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 진짜 비전. 그전까지는 먹고 살고 자식 기르고 하느라고 시간 보낸 거고요. 이제부터 진짜 비전의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가 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날 모세는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께 충성을 다했으니 네 발이 닿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되리라." 이거를 설마 예? 발로 타박타박 걷는 것만 생각하세요? 아니야. 지경이잖아요, 지경. 영토, 영역. 내가 꿈꾸는 영역. 이게 다 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사막 지대를 지날 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로부터 45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야훼께서는 약속대로 나를 이렇게 살아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 나이 85인데 모세가 나를 파견하던 그 시절처럼 나는 여전히 이렇게 건강합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와 다름없이 힘이 있어 싸우러 나갈 수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때 약속해 주신 이 산악지대를 이제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는 당신이 들으신 대로 아나킴이 거기에 큰 성들을 튼튼히 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내 편에 서 주시면 야훼의 약속대로 나는 그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요즘 교회의 고령화가 문제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공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교회가 다 그래요. 뭐 최근에 신문 기사 보니까 뭐 10 대의 뭐 40 몇 프로가 교회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뭐 분석도 나오고 통계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 자체가 반기독교죠.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 같아.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회 분위기는 우리나라가 짱입니다. 이런 나라 없어요. 음.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계속 그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갖는 것이 굉장히 뭐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진부하고
답답한 그런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여. 학교의 교육도 그렇습니다. 뭐 사회 분위기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인제 고령화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인제 가끔 뭐 교회 봉사하고 그러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죠. 좀 젊고 팔팔하고 힘 있는 놈들이 있어야 교회 일하기가 좀 쉬운데 다 노인들. 마치 시골이 그렇잖아요. 뭐 시골이 70 살에 청년회장 한다면서요. 마치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근데 어 여기 지금 그 갈렙이 그렇잖아. 여기는 뭐 젊은 놈들이 많은데도 이 산악지대, 그 산악지대 거인이 사니까 못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참다 기다리다 드디어 갈렙이 85살 나이로 나서는 겁니다. "이 산악지대를 나에게 주십시오." 두려워해서 못 올라가면 그 땅은 거인들이 사는 두려운 땅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그 비전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너무 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또 이 그 사상적 흐름이라는 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20대 우리나라 20대가 진보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가장 진보적일 것 같은데 역대적으로 늘 젊으면 20대는 진보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 그 젊은이들이 다 하나님 교회 다 부정하는 것 같지만 언제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희망 잃지 않고 비전 잃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심히 하면 때가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모세가 나를 파견하던 그 시절처럼 나는 여전히 이렇게 건강하다. 나는 지금도 그때와 다름없이 힘이 있어서 싸우러 나갈 수 있다. 저는 이 그 갈렙의 12절 말씀. 그때 약속해 주신 이 산액지대를 이제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그들을 몰아낼 거야. 야훼께서 내 편에 서 주시면 야훼의 약속대로 나는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 읽을 때 울컥해요, 가슴이. 어.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복을 빌어주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야 헤브론은 크니즈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소유가 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처음 올라가서 거기서 그들을 다 무찔렀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덕분이다. 헤브론의 예전 이름은 키럇 아르바였는데 아나킴 거인족이죠. 아나킴 가운데서 아르바만큼 큰 인물은 없었다. 그래서 이제 갈렙이 산에 올라가서 헤브론을 때려잡아서 전국에 전란이 멎었다. 자,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것이 아르바들이 족들이 사는 건데 아르바가 아나킴 거인족 가운데서도 거인들이었다. 근데 여러분 그 거인족 가운데의 거인인 아르바를 때려잡은 게 갈렙이에요. 그럼 누가 큰 인물이에요? 갈렙이 제일 크지 뭐. 예,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85세 하느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을 참지 못해 분연히 일어서는 갈렙을 묵상하며 나의 자세와 비교해 봅시다. 예, 교우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러분 아직 안 늦었어요. 이제부터야 이제부터. 여러분 갈렙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75, 갈렙은 85. 아직 안 늦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예요. 이산지를 내게 주세요.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의 사역. 그것이 꼭 뭐 교회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다운 삶, 크리스천의 사역을 실행하실 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능력 받아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